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봤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이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한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 전에 이미 계셨던 말씀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말씀이 갑자기 오늘 이 14절에서 역사 안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제 4개의 선언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선언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샤르크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인간이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몸, 약하고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진짜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배고프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죽임을 진짜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픔을, 슬픔을 실제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가? 진짜 신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100% 사람이 아니면.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채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즉 완전한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100% 사람이 되신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100% 사람으로만 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또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까? 인간 예수로만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속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일단 전제가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부터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4절로 가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합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살다, 머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장막을 세웠다 그런 뜻이거든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고 사셨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살러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고, 에스겔 시대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왔다.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3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법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성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을 그 위를 다 덮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심이 일어나고 인도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떠났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땅에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언은 다시 이제 14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은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집중해서 보니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길을 가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이 목격됩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독사라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히브리어 카보드의 번역입니다.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압도적이다 그럽니다. 이 카보드는 그래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장엄하고 거대하고 권위가 있고 가치 있고 그것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숨겨진 본질이 점점 밖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일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요한복음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은 우승 트로피를 받을 때, 높은 지위가 됐을 때 그때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 다 어떤 단어들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채우심, 슬픔, 눈물, 죽음,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언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14절을 보시면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은혜도 진리도 모자라지 않게 완전한 형태로 충만케 되어 있다. 모자라지 않는 영광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가치가 있지. 그러면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 나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자격을 주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은혜는 없습니다. 낮아짐과 관계가 있고 은혜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확실한 실체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갑고 무섭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만 있다면. 또 진리 없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허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가득 찹니다. 이제 잘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은혜죠. 근데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충만함을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봐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받은 자들인데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파도처럼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밀려오고 또 은혜가 밀려오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밀려오는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이제 1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비교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이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에 계속 비침으로 자기도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여기 뭐라고 하는데 사라질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징입니다. 아무튼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 보기에 쑥스럽고 이거 또 사라질 건데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주목받지 못하도록 율법에 목매지 못하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그 수건이 쓰여져 있는데 율법 위에 있는 그 수건을 벗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그 수건을 벗으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질 수 있을까요? 빛을 영접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수건이 싹 벗겨지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마치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아주 선명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영광하고 뒤의 영광이 다릅니다. 앞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신분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독대하고 40일을 있으면서 그 얼굴이 영광의 광채가 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때만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으로 해서 빛을 봐야 됩니다. 영광의 빛을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 영광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은혜로 또 그 위에 은혜로 밀려오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영광이 또 다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다른 영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인데 그래서 영광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한량없는 그 사랑,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영광입니다. 그 물밀듯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같은 본체였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영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일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혹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서 성육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